예, 오늘 대면 예배로 또 주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온 국민을 우울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미스터 트롯에 등장하는 남자 가수들이 많은 위로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중에 정동원이라고 하는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 아이를 좋아하는데 이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원 이름이 들어간 동원 참치를 100만 원치나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스터 트롯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되고 더 소망이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입니다. 원래 이 시편의 시란 말은 시자 노래 가자. 그래서 노래를 위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가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를 둘러싼 결정적인 적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그 적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결론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큰 위로와 또 소망과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여기 이제 이끌어낸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띨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거. 저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같은 그런 참 깊은 데 빠져서 아무리 애를 써도 헤쳐나올 길이 없는데 위에서 든든한 밧줄이 내려와서 나를 끌어올리는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기뻐하지 못한다.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원수가 실패했단 말이죠. 원수가 지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둘러싼 원수 또 원수 비슷한 것들이 있지요. 원수는 뭐 내가 꼭 찾아가서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만이 원수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참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다 원수에 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애를 먹이고 자식들이 힘들게 하면 자식이 뭐라고 그러죠? 원수다. 지금 자식이 원수인 사람 들어있죠? 들어있습니다. 원수가 많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책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한 책인데 참 다윗의 생애를 아주 힘들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물론 다윗 자신이지만 대상을 말한다고 하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여인이죠. 그런데 이 밧세바가 아주 영리하고 권력을 향한 야망이 굉장한 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선 왕궁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낮에 나체를 목욕했다. 이거는 왕궁을 뭔가 의식하고 왕궁의 왕이 바라보고 했던 거 아닌가, 소망했던 거 아닌가, 그런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밧세바가 참 야망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 수십 명 되는데 그 중에 결국에는 다윗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바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 참 정치적 야망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해석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윗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바세바는 이거는 원수였어요. 안 만나야 됐어요. 꽃뱀이죠. 꽃뱀. 우리말로 하면. 한국 교회 이 큰 영적 지도자들이 이 꽃뱀 같은 사람에게 유혹받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 아시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이죠. 그런데 가장 두렵고 무서운 원수는 여러분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의 조종을 받는 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배후가 되어 있는 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마귀가 얼마나 많은가, 원수가 얼마나 많은가, 저 지붕의 기와장처럼 많은 마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영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서, 즉 기적의 구원 밧줄을 내리셔서 원수가 웃지 못하게, 원수로 하여금 패배의 쓰짓은 맛을 보게 하셨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결국에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능의 구원의 밧줄로 끌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던 요셉의 이복 형들은, 그죠?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던 저 꿈꾸는 자가 사라졌군 하면서 막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 상인들과 또 유다의 마음, 이스마엘 상인들을 등장시키고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그 마른 웅덩이에서 어떻게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던 요셉의 형들은 참 웃지 못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머리를 숙여 절레야 했습니까? 결코 원수가 웃지 못하게 하시는,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6년 꽤 오래됐죠, 그죠? 46년 11월 3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45년 해방이 되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공산군이 들어왔습니다. 소련이 들어왔죠. 소련이 들어오면서 공산주의자 김일성을 이제 지도자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공산주의 정치를 해나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세력이 뭐냐, 가장 충돌을 일으킨 세력이 뭐냐, 교회였습니다.
그때 북한에는 황해도, 평안도 쪽에 적어도 북한 전역에 3,000개의 교회가 있었고 30만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해되고 충돌이 되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게 할까? 이래서 생각한 것이요. 11월 3일 날 1946년도 11월 3일 날 전국 인민위원들을 뽑는 투표 선거를 했습니다. 11월 3일. 근데 그 선거날로 잡은 날짜가 있느냐? 11월 3일 주일입니다. 주일은 교회 가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주일을 시시하게 지키던 때가 아니거든요. 주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투표하고 하면 예배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예배 보러 가느라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또 노회적으로는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예배 드려야 된다,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되는 사람이다, 애국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10월 1일 북한을 우리가 38을 넘어가죠. 평양은 우리가 이제 또 점령합니다. 또 북으로 올라갑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북한에 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남한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월남한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요. 그리고 원수로 하여금 울게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북한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지금 울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또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가면, 신앙으로만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잖아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코로나를 이용하고 또 선거를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굳세게 믿음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사 원수들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쓰디쓴 눈물을 흘리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치셨나이다.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밖의 원수도 두렵고 무서운 존재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나를 해롭게 하는 이거 아주 무서운 것들입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이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적, 외부의 병균도 우리 조심해야 되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병이 없어야 됩니다. 내적으로 병이 없어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미 기저질환을, 이미 본인들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사망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요, 걸렸다가 뭐 감기 앓듯이 앓고 나아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남아공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건 확진자가 줄어든대요, 점점.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의 30 내지 40%는 이미 다 그걸 스스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단체 면역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튼튼하면 육체도 외부적인 것들로 오는 위험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죠.
이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건전하면요, 다시 말해 멘탈이 강한 사람은 좀 남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해도 이겨내요. 뭐 그냥 툴툴 털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 내면 세계가 부족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꼼꼼히 생각하고 자학을 하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나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 안에 약한 부분을 고쳐야 돼요. 약한 부분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고쳐주시는데요, 우리 안에 약한 것들, 질병들, 우리 육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거기 보면 나병, 손 마른 거, 중풍병, 뭐 하여튼 모든 질병 다 고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각종 질병을 다 고치셨다. 주님의 치유의 사역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각종 질병을 다 고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치유의 사역이 계속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 죄병, 이것도 주님은 어때요? 고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말씀으로 나가면, 기도로 나가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얼굴 이쁜 것보다는 몸 건강한 게 더 낫고, 몸 건강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건강한 것이다. 마음 건강. 이 마음만 건강하면 우리가 외모가 조금 떨어져도, 몸이 좀 불편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면 병이 낫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는 사람,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는 사람, 그죠? 아주 소망 이야기 해주는 사람, 그런 의사를 만나면 병이 빨리 낫죠. 그래서 의사 중에 명의는 시입니다. 마음을 고치는 의사다, 그런 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질병의 가장 근본은 죄인데, 이것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여러분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깃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뭔가, 이거는 예수를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잘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바로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심령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때문에. 고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고, 물론 우리가 과정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됩니다. 이 찬송이 참 좋은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인데, 이 사람은 출신이 영국의 해군 출신이에요. 영국 해군 출신에 뭘 했냐면, 이 사람이 노예선 선장을 했어요. 그 당시 영국이 노예 무역을 많이 했는데 노예선 선장을 했으니까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을 고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서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15년 되던 해 54살 때 그가 큰 은혜를 받고 지은 찬송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송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80살까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증언했는데 마지막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내가 분명히 천국에 갈 터인데 거기 가면은 놀라운 일을 3가지 보게 될 것 같다. 첫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것. 네? 그 중에 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 중에 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있다는 것. 이런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큰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기 때문에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안고 있는 육적인 질병, 심리적인 질병, 영적인 모든 질병들이 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고침 받아야 됩니다. 고침. 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인간의 분노, 사람의 야망과 욕심,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이런 욕망들이 용광로의 불길처럼 타오르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예수의 보혈이 그 위에 뿌려지면 그 모든 것들이 봄철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아주 쉽게 다 녹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여 나를 고쳐 온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밖의 적, 우리 안의 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제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죠. 스올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음부, 무덤,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스올.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은 1차적으로 다윗이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끌어내 살리셨다, 그런 고백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사망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거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스올의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의 영생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밖의 적, 우리가 또 뭡니까? 내부의 적을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승리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남아있는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다 죽을 것이에요. 다 죽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벌초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우리 집사람 보고 나는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묻혀있는 우리 고향에 작은 동산에 그 묻히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먼데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거기 가고 당신은 죽어서 화장실에 뿌리면 되겠네. 그랬더니 거기서 없어졌던가 봐요. 화장실에 나보고 문 앞에 와가지고 나쁜 사람. 자기는 가고 나는 뿌리고, 자기는 가고 나는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
입에 우리가 올리고 싶지 않은 실은 단어죠. 그러나 우리가 이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이건 엄숙한 진리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슬픈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누가 죽음을 나 누구나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오늘의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몇 사람 안 되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의 그 그룹이 역사에 존재했겠습니까? 벌써 사라지고 말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수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 그 기적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치유 사건들, 예수님의 공의로운 역사의 심판,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잠깐 통과하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종교.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색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서울 음부에서 끌어올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의 온전한 의미가 우리의 부활 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도, 또 정부도, 운동도,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영원무궁한 영생의 세계를 추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갑니다. 젊었다고 오래 삽니까? 늙었다고 일찍 죽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도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세계를, 죽음을 이기는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기독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시간을 극복하는,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하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의 한 권이 세 가지의 난제를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원수들에게 우리가 이기게 하십니다. 끌어내어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육적인 질병을 고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 있는 죽음, 사망의 문제를 부활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를 약속받은 우리는 또 이 승리를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받은 승리를 보장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그래도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 그래, 하야와 같은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모한테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래요? 배신했다 그러잖아요. 배신자. 배신은요, 세상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이 양아치 조폭들도 아주 싫어해. 배신하는 인간들은 이 조폭들도 죽이고 말아요. 다른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약속받은 우리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자 많이 받죠? 문자 받고 답문을 항상 뭐 보냅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보낸 문자 중에 가장 많은 문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 절대 안 해. 감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망각하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그 옛날에 그 은혜, 그 구원, 그 사랑, 그 기적, 그 절대절명 위기에서 나를 살려준 그 하나님의 그 구출의 은혜, 치유, 축복,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한데, 지난주 생각하면 감사해요. 지난주에는 텅텅 비어가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확진자가 줄어들어 감사하고. 이제 저는 또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나면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마음대로 모일 수 있는 때가 오면 사람들이 열심히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많이 모이자.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하자. 그래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신 승리, 우리가 주신 또 약속들을, 또 받을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승리의 은혜, 치료의 축복들, 우리가 받을 영생의 나라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이 혹독한 세월이지만 감사를 찾고 감사로 우리 마음을 다독이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